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2020년 1월 10일에 요한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에서야 이제 2년 2개월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딱 60번째의 말씀입니다. 제가 안식일에는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요한복음 설교인데 마지막 요한복음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힘든 것이 있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좀 고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쓰면서 설교와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대의 소망도 함께 읽었는데 설교를 쓰다 보면 느끼는 것이 차라리 시대의 소망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여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성경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바라건대 언제나 성경과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셨는데요. 물고기를 계속 낚으려 했으나 낚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뒤 한 제자,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그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둘러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들고 입고 바다로 뛰어들면 다 젖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벗고 갈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을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들의 허기를 달래줄 물고기와 떡 그리고 추위를 달래줄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 주위로 둘러앉아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상황,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을 대면하기에는 조금 약간 껄끄러운 상황이
불편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기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첫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이 원어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것들이라는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RSV 성경을 보면 thes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뜻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의, 어떤, 몇 사람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내가 이것들, 배, 그물,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3가지의 해석이 전부 가능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문맥상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함께 있지 않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열을 가리는 게 그렇게 옳다고 생각되진 않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3가지 가능성을 전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 혹은 소유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며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5, 6년 전만 해도 TV를 틀면 끊임없이 볼 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니 디즈니니 하면서 인터넷만 접속 가능하면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장소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스포츠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구 시즌이 끝나면 축구 시즌이 시작되고 축구 시즌이 끝나면 다시 야구 시즌이 시작되고 그 중간중간에 배구, 축구, 농구, 올림픽, 월드컵 계속해서 이 스포츠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맛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2-3시간 줄 서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리고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음악과 이 수많은 SNS들 이런 것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것의 대명사인 돈은 우리를 더 올가매곤 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함께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요. 혹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네, 물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배 위로, 바다 위로 올라가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낚일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졌죠. 그런 그였기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대답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였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던 베드로였습니다. 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이 잡히는 그 장면을 보자 화가 나서 품 안에 있던 칼을 꺼내 군병들과 맞섰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정말 끌려가시자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죠. 그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쉽게 무너질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였기에 또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았던 그였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고서 다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벗고 있던 옷도 다시 입고 헤엄쳐 예수님께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이면 껄끄러워해야 하며 예수님을 피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를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주신 그 예수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받아주신 것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주했던 그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사역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사랑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이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엔 어떠한 것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전부 사랑하느냐?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할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전부를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어느 한 부분만 골라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는 정말 별로야.
다 좋다고 해놓고 하나가 별로라고 하면 이건 좋다는 말인가요? 나쁘다는 말인가요? 좋아해 주려면 전부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안 좋단 말을 더해서 좋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게 돼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 전부 다 좋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싸웁니다. 사람이기에 흠이 있고 사람이기에 어느 한 부분만 사랑하거나 어느 한 부분 빼고 사랑을 할 수도 있죠. 그 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우리도 베풀기 원하면서 조건에 따라 사랑을 베풀었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것은 옳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에 더해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전에 뭐라고 하셨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도 예수님의 한 부분인가요? 네. 그 또한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몸은 교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머리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양이 모인 그 교회를 너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교회를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하신 말씀은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목자로서의 그 책임이 더 강조되고 확대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의 특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 구속 사역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 예수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무릎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근심하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전의 두 질문과 다르게 근심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살펴봤을 때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때의 사랑과 이 세 번째 볼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원어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질문 중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낸 데에 반해 이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질문의 이 사랑은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한 필레오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셔서 이에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와 이것저것 연관지어 봤을 때 처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등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들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노력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불사하며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는 일,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법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을 듣자 부자 청년 법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법관은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근심했지만 예수님께 대답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근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신 만큼 그 대상을 우리도 사랑하여 그들을 예수께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대화를 기록하고 뒤에 이 말을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18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었기에, 같은 죽음을 맞이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앞서 하셨던 그 질문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 언제나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기쁨 가운데 거하며 언제나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로써 요한복음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의 삼패동교회에서의 4년의 세월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사가 한 교회에서 4년이나 있는 것은 정말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건 역시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정말 부족한 저를 잘 챙겨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덕분에 제가 목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패동교회에서 파송하는 목회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평생 기억하여 그 사랑을 또 베풀고 또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굿바이입니다. 굿바이라는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긴 문장인데 그것을 줄이다 보니 이제 지금의 굿바이가 되었다고 하죠. 굿바이의 원래 말은 God be with you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예 끝에 ye는 you의 옛 표현이라고 하죠. 그 뜻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입니다. 이 삼패동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들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듯이 저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설교가 좀 짧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음을 뒤로하고 굿바이 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